묵상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은 아마 액자에 이 서예로 말이죠. 써 있는 걸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 또 좋기 때문에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마치 금이 연단되는 과정처럼 우리를 다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좋아합니다. 언젠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욥이 이 고백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고난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해도 오직 자기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 결론은 분명한데 자기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볼 때 재방송 보는 거하고 실황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된 재방송 볼 때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여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 막 저도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자기 결론 안다. 그게 자기 결론. 이 고난의 끝에는 정금같이 자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기절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금같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숙제예요. 오늘 우리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구동성을 다 할 줄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당신 생각하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라 그러면 막 여러 사람 얘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다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기대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상시에 그걸 궁금했던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참고 규절을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정금같이 되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을 때 그 정금같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요, 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 차이가 있죠. 완벽한 사람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금의 특징은 불순물이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정금같이 되었을 때 사람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완전한 자이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정금같이 나온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로 표현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금같이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운 단어예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너무 쉽지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또 순종해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거 연구를 오래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금 같은 사람은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용어를 써봤어요. 정금 덩어리는 곧 순종 덩어리다, 이렇게. 네. 자, 제가 이제 근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승구 목사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금 같은 사람, 온전한 사람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무슨 헌신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순종의 사람이라 그럽니까? 근거가 있어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357쪽쯤 됩니다. 신약성경.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게 핵심 기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배운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 완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온전한 사람인가? 순종함을 배운 점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자, 또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유명한 기독론이에요. 여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정말 정수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기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는데 결국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말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그게 사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면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죠. 드라마로 말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1부는 끝났지만 2부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약간 이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유교 쪽하고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유교.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니까 유교를 좀 알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 선생께서 인생이 70이 되셨을 때 본인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냐면은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에 도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종심소욕,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불유구, 일정한 법도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정한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가 있는데 공자께서는 70이 되셨을 때는 자기가 마음에 욕심 나는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욕심 부렸어요. 욕심 부렸는데도 그게 순종해야 될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경지죠. 대단한 경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자께서는 어떻게 그 수양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하셨을까? 우리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그 공자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생각해 봤는데 잘 그거는 연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교 쪽으로 가서 그 후대 공자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서 보니까 그분들이 수양한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자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희, 남송대의 유명한 학자죠. 근데 그분이 소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리학. 근데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한국에서는 이태계 선생께서 성리학의 대가가 되셨죠. 근데 이태계 선생께서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한문으로 네 글자예요. 거경, 국리, 이거 말씀하셨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경, 국리 이랬는데 이 거경은 뭐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양 방법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경이에요. 거경.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인격을 도야한다처럼 이 마음을 닦는 게 거경이고, 그 다음에 국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연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수양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결국 종심소욕 불유구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국리, 우주의 이치를 연구를 쭉 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 가서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리학의 가르침이에요.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은 사람,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성, 성. 그 성이고, 리는 우주의 이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 이해하고 우주 이해, 이 두 가지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리는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주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인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분들은 일반 계시에 근거해서 인간을 연구했고 우주를 연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성경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진지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연구한, 하나는 천체, 우주를 연구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더군요. 제가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잘못 세상적으로 가볍게 쓰여지면 너 주제 파악해라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거 잘못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분이 내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이전까지의 모든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은 우주 천체입니다. 우주 천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이 물에서 나왔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던 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 나타나서 보니까 우주를 연구하기 전에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 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 자신을 알아라는 것은 인간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뭔가 궁금했던 것, 그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주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동양에서 발달해갖고 성은 결국 인간을 연구한 거고, 그리고 리는 우주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표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잘 연구해서 본성에서 좋은 대로 살고 우주의 이치를 연구해서 그 이치 법도대로 넘어서지 말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불유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사실은.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것이 인간의 그 규범과 그리고 우주의 그 규범, 규칙 이런 걸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제가 커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제가 또 철학도 공부했거든요. 한때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또 교육학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점점 저 사람들이 종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합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까지도.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그럽시다. 유교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기강해해지면 안 되거든요. 도덕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다, 그런 사상들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특별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간 이해를 나름대로 인간을 관찰해서 안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연 만물을 관찰해서 안 거예요.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이게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깨달은 수준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윤리관하고 도덕이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계없는 게 그게. 사실 그거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살도록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이란 말이에요. 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뭐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유교 쪽에서 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분을 통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도덕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게 하고 우주를 연구하게 해서. 그래서 성리학이 그게 인간성, 인간을 연구하고 리는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연구한 학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전공이 그쪽인 사람은 좀 관심 갖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자연 만물을 연구해서 어떤 이치를 발견했고 삶의 규범을 발견했는데, 그대로 내가 욕심을 따라 행했지만 그 규범을 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럼 순종의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순종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순종을 하긴 하지만 뭔가 우주의 법칙대로 인간의 심성의 원리대로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 덩어리인데, 그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그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 순종의 특징인데, 그때 순종은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의 베이스예요. 기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이승구 목사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근거 규절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어 순종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믿음 즉 순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그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진영 씨입니다. JYP.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 그 50대 이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보고 그거 목사님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박진영 씨가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춤도 이상하게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뭔가 자기 목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쭉 하는데 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였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았대요. 처음부터. 그런데 20대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내가 앞으로 20억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20억이 왜 20억이냐? 그때 당시 은행에 20억을 넣어두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는데 그거 갖고 월급 안 받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학 들어가고 뭐 하여튼 20억을 금방 벌었대요. 뭐 음반을 냈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처음에 어떤 뭐 음반사에 갖고 했는데 그 음반사가 망했고 망한 다음에 자기는 다 아무것도 못 받는 것처럼 됐는데 자기가 또 음반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낸 곡들이 히트가 돼갖고 뭐 금방 20억 이상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20억 벌었대요. 근데 굉장히 기뻤대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아니더래요. 이게 목표가 성취됐는데 이게 아니다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칠판에다 그날 그려가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의 그 100%를 한다면 20억 벌어야 되겠다는 그 1차 목표는 33%로 그 성취된 걸로 얘기하더래요. 33. 그 다음에 돈을 20억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명예더래요. 사람은 이렇게 좀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대요. 뭐 노래도 열심히 만들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미국의 그 팝 시장에 제가 도전했대요. 한국 사람으로서 곡을 써가지고 마치 신인인 것처럼 미국의 음반회사 찾아다니면서 전부 두드렸는데 전부 노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여튼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때 음악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미국 가수가 불렀는데 빌보드 차트에 11위인가 금방 올라갔대요. 몇 주 만에.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세 사람의 가수가 불렀는데 아주 성공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가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아침마다 그 음반, 미국 가수 세 사람이 만든 그 자기 노래가 있는 그 음반 세 개를 딱 이렇게 그 벽에다 보이는데 놔두고 아침마다 그거 볼 때마다 자기 행복했대요. 와, 내가 드디어 명예를 얻었다. 굉장히 기뻐했대요. 66% 찼대요,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또. 돈도 있고 명예도 생겼는데 만족이 없고 말하자면 뭔가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막 도왔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진짜 기쁘더래요. 그래서 99%까지 갔대요, 자기가. 참 인생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99%까지 갔는데 그 1%가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그 하나의 목표 남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1%가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오늘에 성공할 수 있었기까지의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그 환경들을 적어봤대요. 근데 13개가 나오더래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기 그 부모님에게 태어난 거, 그거. 다른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태어난 거. 그 다음에 5살 땐가 그때 어머니가 억지로 피아노를 가르친 거. 피아노 안 가르쳤으면 자기가 어떻게 음악 했겠냐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피아노 가르친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2년 반 동안 미국 갔다 왔대요. 그래서 가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배웠어도 와서 잊어버렸을 때 자기는 그때 자기 미국 갔을 때 그분이 72년생이에요. 근데 미국 갔을 때 마이클 잭슨이 유명했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한국 돌아와서도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들으면서 서너 시간 춤추고 그랬대요, 혼자. 그러니까 영어 안 잊어버렸대, 그래, 자기는. 나는 영어를 꼭 해야 돼. 그래서 막 그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음악이 좋고 그 팝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그대로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누구 어떤 작곡가 만난 거, 그분의 작곡 영향 받아서 배운 거 하면서 13개가 나오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기가 이 중에 하나만 빠졌어도 오늘의 자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사도 바울의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용어가 틀리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했대, 처음에는. 20% 목표 달성, 20억 버는 거, 명예 얻는 거 전부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 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자기가 들릴 것 같았대.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그런 얘기. 누군지 모르지만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너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자기는 그 동의했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는 그건 한 30%라 그러더라고요. 한 30%는 잘 노력했지만 나머지 70%는 소위 우연이라든지 good luck, 럭이 자기 따라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청소년부 다니다가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이제 이경구 씨 나오고 그 김재동 씨 나오고 또 여자분 한 분 나와서 같이 대담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냐고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 가운데 그 하나의 세포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담하다 이경구 씨가 당신 여기 언제 이사 왔냐고 한 넉 달 됐다.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여기 좀 이상해졌다고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점 진지하게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얘기가. 거의 전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란 말도 안 썼지만 누군가 있다. 누군가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자기가 심장 보고 뛰어라 떠라 노력하고 그 얘기 했어요. 심장 보고 뛰어라 떠라 그러지 않아도 뛰지 않냐 이게 심장이. 이게 기적 아니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인간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자기는 앞으로 목표가 1% 그 남은 그 자기에게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 떼놓고 성경도 연구하고 코란도 연구하고 불경도 연구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 보세요. 그 1%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공자 그분처럼 종심소욕 불유구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양심껏 사는 거예요. 양심껏 살고 우주의 이치대로 과하게 욕심도 부리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99%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1%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박진영 씨 표현대로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그래도 그거는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나름 진지하게 사람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박진영 씨처럼. 그런데 그 1%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을 때 정금 같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데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참 예수는 잘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부터 믿어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예수는 그 다음 단계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박진영 씨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관찰하면 성리학이 결국 인간성을 연구한 거지만 인간을 연구한 건데 인간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저게 우연히 생겼다. 이 피아노가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믿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이 피아노보다 몇 억 배 정교한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우연히 안 생겼으면 이건 더 우연히 안 생겨야죠. 근데 왜 저거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건 우연히 생겼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걸 비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못 믿겠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좀 믿어도 되는데 우선 창조주부터 한번 접근해 보세요. 도대체 창조주가 누구냐? 그 창조주. 박진영 씨가 찾고 있는 창조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생각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파트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같이 와서 하나님 나라 같이 좀 건설하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으면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까지 숨기겠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내 파트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동역자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볼 때마다 배가 아팠는데 나는 장막에서 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거 살고 싹 없애버립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조카 롯도 말이죠. 나를 배신하고 글로 가더니 이번에 완전히 좀 없애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쨌든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셨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했다. 다윗은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국가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천에 알려줘야 될 국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폭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하는 일, 그 사업처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 회사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사상가들입니다. 우리 혁명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혁명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야 되는 것이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산 사람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6.25 특집으로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2개 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거였어요. 이 빨치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빨치산은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갖고 좀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역사를 모르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전투 경찰 18대대 대대장 차이력 그 대장의 일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 와중에도 일기를 다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쓰셨어요. 그 일기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다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칠보 발전소라고 전라도 쪽에 있는 건데, 그게 남한의 그 당시 유일한 발전소였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영월 쪽에도 발전소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북한이 그걸 북한군이 점령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칠보 발전소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한에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였는데 빨치산들이 그거를 노리고 점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전투경찰대는 그걸 또 보호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빨치산 대장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빨치산 대장은 최태환 씨랍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가 앞으로 계속되려면 이 발전소는 파괴되면 안 된다. 비록 우리는 이념의 달성으로 싸우지만은, 그래, 발전소만큼은 보호해야 되겠다. 나중에 여기가 우리가 점령하든 당신네가 점령하든 여기서 살게 될 텐데, 이걸 부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지 맙시다. 합의 봅시다. 그래서 서로 합의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차이력 씨 참 멋있더군요. 그 이현상 씨라고 왜 빨치산 대장 있잖아요. 그 유명하신 그 이현상 씨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잡혀서 돌아가셔서 이제 강가에다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총을 예포는 아니지만 예총 소총으로 그 공중에 향해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 나중에 욕을 엄청 먹었지만은 자기 경의를 표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빨치산은 슬픈 역사예요. 이념에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은 친구와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눴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참 역사를 살펴본 그 구석구석에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 계세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폭을 넓히셔야 될 게 뭐냐면, 그죠? 예수 믿고 내가 좀 복 받고 살겠다. 내가 우리 가정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내로한 아주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만 변치 않으면.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왜 산에 가서 고생했습니까? 이산국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토벌대 그리고 경찰도 왜 했습니까?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가 건설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식 생각했으면 그 총 들고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좀 통 크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자꾸 하나님 직원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파트너로 부르셨는데 왜 월급 받겠다 그래요? 이익을 나눠 갖겠다 그러지. 하나님의 기업을. 저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월급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왜 월급 받아요? 이익 남으면 같이 나눠 가져야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직 가면 ጭ게 다시 얘기를 했겠어요. 횟집 가서 예수 사모는 회보다도 ጭ게 다시만 좋아하거든요. 계속 그거 먹고 회는 먹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 먹으니까 회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ጭ게 다시는 알아서 주겠다 그랬는데 이 거꾸로라며 거꾸로. 그러니까 그 회 좋아하지 않고 ጭ게 다시 좋아하는 사람 ጭ게 다시 좋아하는 데만 잘 주는 데만 찾아다니잖아. 회는 잘 안 주고 안 주는데. 영적으로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파트너예요.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회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감동되는 분들. 그 1%가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자선 사업하고 좋은 거 해도 그거 못 받아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사는 사람. 이게 순종의 사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단련받는 중에 계실지 몰라요.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언제가 그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연단이 끝나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난을 싫어하시죠,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 나에게 좀 고난을 엄청 더 주시면 좋겠다. 싫죠?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순종하면요 고난 없어요. 왜? 아니 순종의 사람 되는데 왜 고난이 필요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매 안 맞습니까? 알아서 부모 말 잘 들으면 매 안 맞아요. 고집 부리면 매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고난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생을 사는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가정인가? 내 회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내 가정, 내 회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셔서 나도 하나님과 동역자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연단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어수선히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연단을 멈추시고 정금같이 변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순종 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인생 두 번의 막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를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적한 광야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 세상의 헛된 허황됨과 번영함에 미혹되지 않고 중보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한 인생을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단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금같이 나올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